전도서 6장부터 8장 13절까지는 본론 부분의 제3강화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 허무의 극복을 위해서 그릇된 자세와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영원한 가치 추구의 자세를, 13절에서 29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신본주의적 사고 유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세상에서의 형통을, 세상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부자 되세요.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의 평판을 말합니다. 즉 평판이 좋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덕을 쌓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해 주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값비싼 향유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이름이 향유와 같이 그의 이름에서, 그의 삶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향수를 뿌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진정으로 진한 향기는 향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 은은한 향기, 아주 좋은 냄새가 퍼지겠죠. 그러나 그 좋은 냄새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는 그 악행의 모습, 그거는 냄새로 자신의 삶을 가리는 것뿐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로 자신의 삶을, 악행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향수, 값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향기가 되어 은은히 울려 퍼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듣죠. 저 목사님 변했어. 그렇죠. 또 저 장로님 변질됐어. 이런 말 듣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변했어 라는 평판을 듣게 돼요. 즉 좋은 이름을 끝까지 간직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끝까지 간직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좋은 이름 가지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명예로운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명예와
존경을 얻죠.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죽는 날이, 그 사람의 죽는 날이 모든 것을 완수해 냈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출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처럼 이 삶을 완전하게 존경스럽게 마무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명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사람, 좋은 기름으로 자신에게 뿌리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명품이 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낫기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일까요? 단순하게 값이 비싸서 명품은 마케팅에 불과해요. 작년에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경기는 어려운데 명품 시장은 훨씬 더 성장했다고 그래요. 3대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게 20%인가 더 성장했다고 그래요. 값을 올릴수록 더 성장해요. 왜요? 명품이니까요. 명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 마케팅이지 진짜 명품은 아니에요. 보석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희귀할 것. 귀해야 돼요. 둘째, 변하지 않을 것. 희귀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명품이요, 보석의 조건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은 좋은 기름, 즉 값비싼 향유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정직함을 지켜내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명품과 같은 사람이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드뭅니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평판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렇게 죽는다면 출생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요? 초상집에선 배움이 있어요. 잔치집에선 배움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잔치집에 가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초상집에선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며 배워요.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봅니다. 그 사람의 결국을 봐요. 나중을 봐요. 그 인생에 대한 총평을 듣게 됩니다. 저렇게 살 걸, 저렇게 죽을 거리죠. 저렇게 죽을 걸, 저리 아등바등 살았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이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에 다 지나가는 것인데, 다 저렇게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인생인데 내가 지금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의인의 죽음 앞에선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기에 결단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모두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잘 살아내야죠. 하지만 죽는 것은요 더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살아갈 때의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집 사는 계획, 내 인생의 계획, 노후 계획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죽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지,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은 준비하고 노후를 위한 저축은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노후의 삶이라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 살아봐야 10년에서 30년이잖아요. 그 10년에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노후 연금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삶,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이게 솔로몬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열쇠, 이걸 선택하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나, 이 세상을. 그 십자가를 얻는 과정,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과정,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신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며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젊었을 때는 돈도 자랑할 수가 있고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할 수가 있고요. 부모를, 자녀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또 늙어서는 자기의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순간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사람, 십자가란 열쇠가 있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갖지 못한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 유혹이요? 안 빠져요.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세상 것으로. 성도는요? 당연히 유혹하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좌절해요. 그가 누리는 모든 세상적인 것, 내 영혼을 판 대가로 얻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내 영혼을 팔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요. 마귀와 거래한다고요. 그 영혼을 걸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을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 천국을 얻는 사람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정직하게 살기에, 의롭게 살기에 세상이 주는 그 마귀 사단의 유혹 거부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세상 것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면, 내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낸다면, 내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한 부단한 투쟁과 사단과의 싸움과 그리고 의로운 믿음의 사투, 그를 통해 얻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세마포 옷,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샬롬의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살아서는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예수님의 삶이 괴로웠다 말합니다. 왜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삶이 어찌 고달프지 않겠으며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윤동주는 십자가를 지고 갔던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구원자로서 모든 것을 완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요. 윤동주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사명을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이름을 남겼으며, 그래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나라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으며, 윤동주가 일본에 있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잖아요.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배교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둠 가운데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순교자적인 사명, 이렇게 세상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사명, 좋은 이름을 죽는 그 순간까지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역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의 이 좋은 이름을 죽는 그 순간까지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행복했던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믿음 잘 간직하고 좋은 이름을 남겨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